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광고했지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그 4단계가 더 연장이 되었죠. 그리고 뉴스마다 지금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뭐 뉴스들도 있고 뭐 어떤 영역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또 어떤 영역에서 또 다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많은 소식 소문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그냥 현재 주어진 지침을 지키는데 그 현재 상황에서 그 이제 온라인 예배가 원칙이지만 그 이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거는 법적으로 그거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소송을 걸어서 서로 싸워가지고 지금 어쨌든 그렇게 판결이 난 판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19명 이하라고 하는 요 숫자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그 대면 예배가 가능한데 그런데 이제 막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올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그 정말 예배 드리고 싶다, 나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 또 나는 인터넷이 이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끊기더라 우리 집이, 그러면은 오십시오. 오시면은 저희 교육자들이 안내를 해가지고요, 저희 교회 안에 본당도 있고 또 뭐 교육관도 있고 쉼터도 있고 또 성가대 연습실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안내를 해서 저희가 그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코로나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세계가 가는 방향이, 각 국가가 가는 방향이 두 방향으로 갈 건데, 하나는 정부의 통제가 심해지는 쪽, 하나는 그 시민 의식이 고양되어서 그런 통제 없어도 스스로 잘 지키는 쪽, 이 둘 중에 한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런데 대부분 이 정부의 통제가 심해지는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이제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처음 시작될 때. 근데 그런 경향이 보이죠. 이제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는 좀 개인적으로 잘 지키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또 우리 방송팀 또 예배를 이렇게 현장 예배를 사무해서 또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 나누다가 이렇게 시선을 원래 잘 맞추는데 이제 온라인이 또 주다 보니까 눈을 저 카메라에 고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양해를 해주시고, 또 가끔 또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시선이 이렇게 약간 아래쪽으로 간다 싶으면 이제 오신 분들하고 눈을 맞추는 중입니다. 그거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그 굉장히 그 목가적인 그 농촌이 아니죠. 그 목양하는, 양을 치는 그런 목장의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또 오늘 이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다음 주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건데, 이 양의 문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이죠. 그 욕은 아니고요. 쉽 게이트, 게이트 오브 쉽, 그 센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 쉽 게이트라고 하는 그 이제 그건데, 요한복음 10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근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먼저 예수님이 이 당시에 그런 목양하는 목축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그리고 또 3절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목자들이 양을 불러가지고 그 풀을 뜯게 하려고 산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풀을 이렇게 산을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다시 우리로 들어오고 하는 그 당시에 이런 모습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이거는 어떤 뭐 언제 어느 때에 불러가지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짧은 영상을 하나 볼게요. 2분짜리 영상인데 그 유튜브에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한 3개 정도 똑같은 영상 2개가 나오고요. 좀 다른 거 하나가 나오는데 그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보인다 성경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그 영상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준비가 되었으면.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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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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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tika,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He's so high. Oh my God. This is amazing.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네, 저렇답니다. 네, 뭐 저도 뭐 가보지 않았고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영상 보면 참 재밌죠. 그 낯선 사람들은 띠까띠까띠까띠까 이렇게 부르고 그 목자는 에이 뭐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예, 저렇대요. 저게 그냥 그 일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저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런 그것을 누가 말해도 다 알아듣는 그런 상황인데 6절을 보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신 건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양들이 목자가 와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뭐 누구야 와라 누구야 와라 하면 양들이 막 오고 그 목자를 따라가고 대신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읽었던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왜 이 비유를,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설명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바로 그 양이 드나드는 문이 되는 존재다. 양을 부르고 그 아까 목자도 양을 부르고 나서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한쪽으로 갑자기 또 나타나죠. 뭐냐면 그 울타리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울타리에 있는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드나든다. 그러면 그것은 목자가 아닌 거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냥 집을 드나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집을 드나들 때 문을 열고 드나듭니다. 뭐 요즘에는 다 번호키로 열고 아니면 스마트 키를 대고 다니지만 어쨌든 뭐 열쇠로 문을 열든지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든지 문이 열리면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집 안에 들어간다. 창문이라든지 다른 뭐 환풍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적어도 그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는 무언가 해를 끼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인데,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인데 나를 통해서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절도며 강도다.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왜? 이유가 뭐냐? 이거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만이 참 목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양을 다 훔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자리에 왔든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 혹은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자들은 실제로 구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절도며 강도라고 표현을 하셨죠. 절도, 강도, 그러니까 양 문을 통해서 그 우리의 정상적으로 드나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사람은 그 양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 양을 치고 그 양을 먹이고 그 양을 키우고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목자예요. 그런데 문이 아닌, 양의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뭐 울타리를 넘는다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거기에 있는 양을 훔쳐서 뭐 잡아먹든지 팔아넘기든지 하여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가짜 목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가짜 목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뭐 몇 년 전부터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 사회적인 범죄 중에 뭐 그루밍이라든지 뭐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통제하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거를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신체적인 어떤 피해가 됐든 뭐 정신적인 피해가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여간에 저 사람을 이용해 먹겠다. 뭐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하는 것 외에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직접적으로 아주 폭력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주 강압적으로 뭘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제도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사실은 가짜 목자들, 그러니까 양의 문을 통해서 그 양무리에게 다가가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써서 그 양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구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니까 가짜 목자들이 와서 제공하는 것들을 진짜 구원인 줄 알고 덥석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거는 오직 예수님 자신의 그런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듣고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떠나버려요. 그 말 듣기 싫다. 이건 감당하기 어렵다.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어떤 다른 모양, 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하여간에 더 좋아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그리고 이 지금 왕도 사실은 이 뭐죠?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의 후손인 그런 헤롯 가문이 왕으로 되어 있고, 로마에선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런 이방인들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뭐냐면 오직 유대인이 독립적인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우리나라를 만드는 거, 그들이 생각했던 가장 큰 구원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다른 구원을 얘기하는 자들에게만 귀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 바로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다른 구원자에게 귀가 팔릴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삶을 내가 바라는 구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주는 자가 진짜 구원자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면서 그냥 나를 통해서 우리에 들어간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내지 않으시고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한번 그냥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한 번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천국 보장 받는 거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신학적인 진술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학적인 진술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요, 매일매일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양이 목자가 있어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먹을 걸 줬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혹은 그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양을 불러요 해갖고 양이 왔어. 그래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풀을 뜯겼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 집어넣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만족하니까 이제 다음 날 또 목자가 와가지고 우리의 문을 열고 양을 부릅니다. 근데 나는 이제 배부르니까 안 가도 돼 생각하고 누워있기만 하면 그 양은 며칠 못 가서 굶어 죽을 거예요.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안 가. 목자가 먹을 걸 줘도 안 먹어. 왜? 나 며칠 전에 배불렀거든. 나 며칠 전에 배불렀으니까 나는 이 한 번의 배부름이 영원히 간다. 신학적인 진술은 한 번의 구원이 영원히 가는 게 맞는데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풍성한 삶, 구원 얻는 삶, 이거는요 매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경험으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언제 한번 예수님 믿었어, 나 언제 믿기로 작정했어, 나 언제 회개하면서 기도해봤어, 나 언제 눈물 한번 흘려봤어,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정식으로 잘 다니기로 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는 거는요,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진정한 구원을 선물해 주실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구원을 날마다 풍성하게,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이어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의 속을 돌아보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한테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만약에 이런 구원의 은혜를 언젠가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또 한번, 내일도 또다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참 구원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구원을 진짜 구원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살짝 들릴 정도의 크기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